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친밀하심,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직장인들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과 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73%의 사람이 이 두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밥을 먹는다. 두 번째로는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는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밥 먹자고 하는 거죠. 우리 밥 먹자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친하기 위해서는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뭐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 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친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만 아무리 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상대방에서 또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만나지 않고 그러면은 이 교제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소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그래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또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도 모르게 그냥 뚝딱 처리해 버리질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향하여라는 말이고, 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맞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행위다. 입맞추는 게 뭐죠?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물론 남녀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도 있지만, 인사 자체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제 문화 자체가 입을 맞추면서 그 친밀함을 표현하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표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입술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이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읽진 않았지만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는 친밀하기 위해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밥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그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신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식사한다.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 뭐 식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기도와 친밀함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사람들과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지 서로 얘기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또 다시 만나면 또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번,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몇 번 만나서 의례적으로 인사만으로 하는 그런 친밀함이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 자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쭉 나열해 놓고 기도 끝이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마음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지요. 제가 가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그때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좋으면은 아빠에게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원망이나 불평이 다른 어떤 일들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다 쏟아놓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상한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신 사람이, 친밀하신 이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신답니다.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요즘은 이름이 동물의 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냥꾼들이 불법으로 막 그 그물 같은 거, 올무 같은 거 쳐놔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여기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막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치, 원수에게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요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서 보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고가 생긴 직후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매일 저녁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는데 잠깐 집에 들렀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생각하기를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은 매일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이 9시가 되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종을 치셨다. 어머니는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하셨고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의 접대를 도맡아 하셨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와 교제를 맺으면서 살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건져내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친밀함을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